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낮은 데를 향하셨고 그늘지고 시린 인생들에게 다가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셋째 날을 맞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지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신승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3일째 맞이하여 정교인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건강하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있는 고민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하나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발자취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주님, 산불로 온 터전을 잃고 시대에 빠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파하는 심령을 위로해 주시며 주의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함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섭리를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극심한 대립으로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혼란 속에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복된 제일교회에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린 영혼을 기억하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복 내려 주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간섭하시어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기도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장례 광고 드립니다. 고 배수진 집사님의 발인 예식이 오늘 오전 8시 30분에 동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유가족과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서 한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한 여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 깊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밖에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 중에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하라라고 하셨을까? 그 속에 담긴 핵심이 사랑과 헌신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표현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나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귀한 향유라고 마태복음에는 설명되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나드라는 향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나드는 유대 땅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나는 향유였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향유는 수입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비쌀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나드를 사용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여인들의 머리를 손질할 때 사용했고요. 둘째는 피부 미용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경우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장례하는 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까운 향유를 어떻게 예수님께 부었냐 하면서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아깝게 버리느냐, 차라리 이것을 가져다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건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헌신의 모습이, 섬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참된 신앙의 삶은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참 분개하고 답답해하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쉽게 말하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분개하다라는 표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제자들이 반응해서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죠.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좀 하자는 겁니다. 너무 유별난 표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유별나다, 적당히 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유별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이 유별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들 입장에 생각해 보아도 지금 우리는 유별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삶이야말로, 기도 생활이야말로 우리 영적인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유별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유별남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분들 가운데 간혹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목사님 참 그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라고 회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궁금하다는 거죠. 아, 그때는 열심히 있었다라면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건가? 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성도님,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그런 생각으로 그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이 없다라고 여기신다면 우리 생각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때의 유별난 열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면류관을 받느냐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왕년에 열심히 했던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우리가 면류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유별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위협에 물러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당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과는 타협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유별난 분이 없으셨죠. 가만히 하늘나라에 계셔도 되시는 분인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우리에게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확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라는 거죠. 적당히가 아니라 유별남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유별난 예수님 만나신 걸 성도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유별난 대구 제일교회 섬기는 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별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겠죠? 뭔가 좀 대비하기 위해서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과 은 30에 예수님 파는 가룟 유다를 다 붙여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의도가 뭘까? 이 의도의 핵심은 그거죠. 누가 진짜 제자인가에 관한 설명이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여인의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죠. 그게 얼마짜리인데 예수님 머리에 붓느냐? 그걸 가져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 흥분하면서 반응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온통 물질, 돈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파는 것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왜 재밌고 신기한 표현이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 이거 300데나리온짜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저 향유가 300데나리온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온통 가룟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의 물질에,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이득만을 취하려 하였다는 거죠.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관심이 어디에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나아가시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아니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서 나의 욕심 300데나리온짜리라고 여기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빼앗겨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데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장례를 미리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장례는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그 유가족, 상주들이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오늘날 표현을 바꾸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유가족으로 상주의 역할을 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그 향유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단순히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섬김의 기회, 헌신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총명한 여인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근본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총명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지혜로워진다. 이 여인은 딱 한 번뿐인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했던 여인이죠. 질문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도이십니까? 바꿔 질문 드릴까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지혜로운 행동, 총명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 지혜롭게 행동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가 꼭 필요한 그때 꼭 필요한 말과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교회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꼭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신다라고 표현하죠. 이 여인의 그 행동이 소문이 쫙 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소문은 참 무섭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 되면 교회에 이렇게 소문나냐, 두 형제 자매가 결혼한대라고 소문이 나는 거죠. 소문은 참 무서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온 곳에 소문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부터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의 이야기가 소개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표현을 바꾸면 헌금자 명단에 무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일을 했으면 도대체 누가 했는지 이름이라도 밝혀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 참 대단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름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거나 대단한 일을 할 때 무엇을 남기길 원합니다. 이름을 남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여인의 행동만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어렵죠.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 속에서도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실 줄 믿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대구제일의 성도가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 귀하고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어야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오늘 이렇게 여인의 귀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쭉 묵상하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어쩌면 여인의 그 섬김, 여인의 헌신이 대단하다, 끝, 이렇게 여겨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 여인이 이 귀한 향유를 부은 것처럼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고난의 크기와 의미가 그만큼 소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시선 받은 것이 그만큼 소중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여인의 행동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적용해 보면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인생의 전부를 내어놓아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좀 시간이 남아서 그래 섬기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삶은 전부를 들여 주님을 섬기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님,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언제? 계실 때에. 무슨 뜻이냐면 그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때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없게 된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인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 그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섬길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할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섬겨야 할 때 섬기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라는 다짐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대답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섬김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지켜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함께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헌신을, 우리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안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로 오늘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여인의 헌신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묵상하며 이제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혹 우리 관심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갔던 연약함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우리 영적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에게로만 향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며 나갑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 삶을 전부를 들여 주님을 따라가기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